사무엘서는 주요 등장인물이 세 사람 있습니다. 그 첫 등장인물은 사무엘이었고요. 1장에서 8장의 내용은 사무엘이 주인공입니다. 9장에서 15장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등장하고요. 사무엘상의 16장 이후에는 사울이 왕인 상태에서 다윗이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이 둘 사이에 벌어지는 갈등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는 것으로 사무엘상이 끝나고 사무엘하는 다윗 왕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오늘 함께 보신 10장은 9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울 사울을 불러내시고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선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9장을 한번 펼쳐보시겠습니까? 9장 1절에 보시면 사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2절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람들의 평균 신장보다 어깨 위만큼,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나란히 서면 다른 사람의 키가 그 사람의 어깨 정도에 온다는 얘기죠. 최소한 20cm 이상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키도 크고 준수한 사람 사울이 있었더라. 9장에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되고요. 청년 사울은 집에서 기르던 암 나귀들이 집을 나가는 바람에 나귀가 가출을 하는 바람에 그 나귀들을 찾으러 길을 떠납니다. 그 얘기가 9장에 쭉 기록되어 있어요. 11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나귀를 찾으러 갔던 사울과 그의 일행이 도저히 찾지 못하다가 이 근처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러면 우리 그분에게 가서 물어보자. 이런 동기로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고요. 사무엘과 사울이 그렇게 만나게 되는데 9장의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분명히 사울은 평범한 일상을 살다가 집 나간 나귀를 찾기 위해서 여행을 떠났는데 하나님은 그 여정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계셨고 사울이 나귀의 행방을 묻기 위해 사무엘에게 올 것을 미리 아신 하나님은 그 전날 사무엘에게 미리 말씀하셔서 미리 준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사무엘은 자신을 찾아온 사울을 잘 환영하고 먹을 것을 성대에 먹인 뒤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아멘. 사울은 영문도 모른 채 사무엘이 시키는 대로 사무엘과 하룻밤을 머물고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행과 함께 길을 출발하는데 사무엘이 잠깐 멈춰 세웁니다. 그리고 너의 사환을 앞서가게 하라. 즉 먼저 좀 보내라. 거리를 둬라. 그렇게 얘기하고는 뒤에 사울이 혼자 남자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들려주리라 하면서 오늘 우리가 10장 1절부터 읽었죠. 그러면서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제 여호와께서 너를 이 기업 하나님의 기업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시려 한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10장 2절부터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말한 이 세 가지는 지금 이 일이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끔 징표로 주신 것들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처음 받았을 때 믿지 못하고 자기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버티죠. 그럴 때 하나님이 몇 가지 기적들을, 표징들을 보여주시면서 모세를 설득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너무 경황이 없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말을 들은 이 사울이 이 말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하고 계시는 거다라는 걸 보여주시고자 세 가지의 징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2절이죠.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 사이에 있는 라헬의 묘시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너에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은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첫 번째 이적이 너희가 가다가 어떤 사람들을 만날 건데 그들이 나귀를 찾았다고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지금 사울이 여행을 시작한 원래 유일한 목적이 잃어버린 나귀를 찾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아무리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놀라운 일을 지금 사울이 경험하고 있어도 아직 그의 원래 가지고 있던 문제는 해결이 되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사울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이런 일을 겪음으로써 사울이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시구나라는 걸 인정할 수 있도록. 두 번째 표징으로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만날 것인데 그들이 너희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9장 중반부터 7절 이후의 내용을 보시면 그들이 지금 먹을 것이 떨어져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9장 7절에 보면 사울과 그의 사환이 사무엘을 찾아가려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보니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우리가 지금 가진 게 없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들이 다시 집까지 돌아가기 위해서는 여비와 식량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그걸 해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에 그들이 한 무리의 선지자 일행들을 만날 것이고 그들이 여러 가지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에 취하여 이런저런 예언을 할 때에 너 사울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할 것이다. 오늘 읽은 10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세 가지 징표가 앞으로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이 어떻게 되겠어요? 확신할 수 있겠죠. 처음엔 긴가민가 했고 얼토당토 않는 얘기라고 생각했다가도 정말 사무엘의 예언처럼 길을 가는데 이런 세 번의 만남이 있게 된다면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 자신에게 사울에게 성령이 크게 임하신다면 더 이상 어떻게 그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세 가지 정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삼으려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지구상에 피조되어진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섭리라는 단어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지식을 통하여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 안에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활동. 모든 피조세계 안에서 우리 인간을 포함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스스로의 활동. 그것을 섭리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10장까지 우리가 쭉 읽어오는 동안에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등장인물은 사울, 사무엘, 다윗 같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전체 이야기를 끌어오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무엘서를 읽는 동안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4, 5, 6장에 굳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잃어버려졌다가 다시 되찾아오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람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무엘 10장에 사울 왕이 세워질 때까지 모든 과정 역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영적으로 위기입니다. 타락해 있습니다. 그리고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이 불임이어서 고통당하고 있고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일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이 두 일을 엮을 만한 어떤 관계성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 그리고 이스라엘에 도래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일으키려고 마음먹으시는데 그 사람을 한나라고 하는 한 불임의 여인을 통해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의 문제와 이 세상에 움직이고 주관하시는 모든 과정들을 별개로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섭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언약궤가 돌아오는 과정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직접 하신 일이지만 오늘 사울을 기름 붓는 과정에서도 나귀를 찾기 위해 출발한 여행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돌아올 것이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사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아침에 그의 인생이 지금 하늘과 땅처럼 바뀐 겁니다. 눈 떠보니 스타가 되었다 뭐 그런 말을 우리가 요즘 씁니다만 사울은 눈 떠보니 왕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왕으로 임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선포하시는 것을 겪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높이고 여러분이 각각 처해 있는 그 가정, 속해 있는 가정과 일터와 그 인간관계들, 즉 오늘의 내가 되기까지의 모든 과정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연과 나의 선택과 나의 노력이 빚어낸 결과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죠. 세상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계획했고 나름 노력했고 그런 가운데 어떤 귀인을 만나서 운이 좋아서 내가 오늘의 내가 되었다. 또 그 반대로 내가 운이 나빠서 시대를 잘못 태어나서 오늘의 내가 되었다.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이 꼬였다.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인식하게 된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되는데 그것을 굳이 신학적인 용어로 쓰자면 예정이 되는 겁니다.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그 섭리의 결과로 오늘의 내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바울 사도의 삶을 대충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줄 압니다. 그는 유대인 가문에서 태어났고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고 바리새파의 학문에 심취해 있었던 사람이었고 유대교에 대한 열정이 남들보다 더 특별하여서 유대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단이라고 여겨지던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열정적으로 나서서 핍박하던 사람이었었죠. 그랬던 그가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자기의 인생을 돌아다 봤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갈라디아 1장 15절에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 바울 사도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의 노력, 자기의 열심, 내가 태어났을 때 속했던 부모, 가문, 학파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 안에 자기가 고민해서 선택하고 노력한 결과로 오늘의 내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심지어 그는 자기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교회를 핍박했던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시고 오늘의 나를 만드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했더니, 이미 나는 어머니의 태로부터 이런 삶으로 오늘의 이 자리, 즉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끌림 받아 왔구나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다윗은 사울이 멀쩡히 왕위에 앉아 있을 때에 사무엘로부터 왕으로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오늘 사울을 기름 붓는 장면은 심지어 동행하고 있던 사환조차도 멀리 앞서 보내고 사울과 사무엘 둘 사이에 은밀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울이 말하기 전까지 아무도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었다고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사울이 대중에게 공개적으로 드러난 건 나중에 미스바에 모여서 제비뽑기를 합니다. 각 가문별로 지파별로 한번 계속 제비를 뽑았을 때 마지막에 사울이 뽑히는 거죠. 이렇게 사울이 세워진 반면에 다윗은 사울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 뜻을 기만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자 하나님이 다윗을 따로 세우기로 결정하시는데, 그럼 이왕이면 다윗의 입장을 하나님이 생각하셨다면 사울이 죽어갈 때쯤, 죽기 직전, 아니면 죽고 나서 기름 부으셔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사실 모두가 좋잖아요. 사울 왕의 입장에서도 저놈이 언제 내 왕권을 뺏어갈까, 이런 시기와 질투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고, 다윗도 괜히 이유 없이 사울로부터 목숨의 위협을 받아가면서 거의 10여 년 동안 도망다니는 이런 일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멀쩡하게 사울이 두 눈 부릅뜨고 왕권을 차지하고 있는데 대뜸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으세요. 객관적인 시선에서는 이건 반역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이건 나중에 사무엘상을 좀 더 진도를 나간 뒤에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뭔가 의도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목적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때로는 설득하시는 방법으로, 때로는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방법으로, 다른 상황과 환경을 움직이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셔요. 저와 여러분은 우연의 결과물도 아니고 내 노력의 열매도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그 섭리 안에 여러분이 계십니다. 그 섭리 안에 있을 때라야 우리는 고통에 대한 해답과 해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 섭리 안에 있다는 그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만 고통과 어려움을, 고난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열매로까지 우리의 삶이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내 노력의 결과라고만 생각하는 사람은 더 이상 내가 노력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인생을 포기하게 됩니다. 우연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시대적 상황의 산물이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운이 좋다고 생각해서 하나님도 모른 채 희희낙낙하다가 살다가 지옥에 갈 테고, 어떤 사람은 운이 없다고 생각해서 평생 부모나 주변에 또는 사회에 원망을 품고 불행한 삶을 살겠죠.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해석할 수 있는 시선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이 나라와 민족에 이르기까지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방식이, 이 상황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가 너무 싫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편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과거 이스라엘에 사무엘을 일으키시고 법궤를 되찾아오시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 이 모든 과정, 일련의 과정을 섭리하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금 이 상황에도 섭리하고 계십니다. 눈을 부릅뜨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심을 갖고 어떻게 일하실지 하나님께 좀 여쭤보고 그것을 내가 알아차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그 섭리에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관자나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식이 바로 성령으로 오시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세 번째로 너희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한 내용이 너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9절과 10절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였다. 구약에서는 특히 사사 시대를 비롯하여서 하나님이 특별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사람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 성령이 임하셨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임하심은 곧 그 사람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지금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다, 이것을 증거해주는 하나의 표징이죠. 사울에게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이러한 하나님의 확증이 주어진 겁니다. 그가 자신의 이성이나 자신의 지식을 넘어서는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어지고 자기도 몰랐던 알 수 없었던 말들을 예언을 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인 것이 자기 본인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정할 수 없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역사, 이 섭리에 동참할 수 있는 새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그런 성령의 역사가 필요해요.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처럼 실제로 눈에 보이기도 하고 온몸에 느껴지기도 하는 이러한 역사뿐만 아니라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전에는 이해되지 않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냥 머리로만 알던 말씀이 내 마음을 울려서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만든 이 모든 역사가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이 눈에 보여도 거기에 뛰어들기 위해선, 거기에 동참해서 한 몫을 감당하기 위해선 우리에게 이런 성령의 역사가 필요해요. 그러지 않고 그냥 내 노력으로 그걸 하려고 그러면 맨날 그 마른 수건 쥐어짜는 고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다면 그 다음에는 그 섭리의 일부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섭리 안에 나를 계획하신 그 자리에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으로 기름 부어 주십시오. 나를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도 알지 못하고 이러한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의 경험이 없이 그저 교회를 다니는 것은 빵집에 가서 빵 냄새만 맡고 오는 것과 같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빵집에 빵이 있다는 건 알거든요. 가면 냄새가 확 나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저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매주 드리면서 빵집에 빵 냄새는 느껴지는데 너무 좋다는 건 알겠는데 그걸 먹어봐야죠. 냄새를 맡았으면. 신앙의 실제를 경험하고 그 일부가 되는 것, 저 사람 참 믿음 좋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말씀에서처럼 내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과 그 섭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은 어떤 무슨 마술이나 마법처럼 정해진 주문을 외우고 몇 가지 정해진 행동을 하면 자동으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안에 그것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 뭔지 이해가 안 되셔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그건 머리로 설명한다고 이해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다만 그것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내가 그것이 없다고 느껴지고 인정되신다면 사모하시고 구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하는 자에겐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음식에 대해서 아무리 뛰어난 그 미식가가 자기가 그걸 먹어보고 여러분에게 설명해 준다 한들 여러분이 그 맛을 느끼실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설명해 준다 한들
여러분 그거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인도함 받는 게 어떤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감동하신다는 게 어떤 거예요? 제가 주저리 설명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사모하셔야 돼요. 목마르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섭리의 한 파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가 두려워서 도망갈 수 있어요. 성령이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너무나 큰 부담과 짐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숨거나 도망가게 되어져요. 성령 충만과 인도하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세 번째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이 징조가 사무엘이 말한 세 가지의 징조가 다 너에게 경험되어지거든. 그러면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자, 이 말이 무엇일까? 기회를 따라 행하라. 이걸 여러 번역본들을 찾아보고 하니까 이렇게 요약이 되더라고요. 즉, 이 세 가지 징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세우시고 기름 부었다는 사실이 확신이 되거든. 주어지는 상황에 맞게 기름 부은 자답게 행하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떤 상황에 어떤 역할로 세우셨다라는 이것이 이 징표를 통해서 확인되어질 거 아니에요. 그랬다면 더 이상 뒤로 물러가지도 말고 거절하지도 말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상황에 맞게 기름 부은 자답게 행해라. 이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이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를 동참할 수 있게끔 능력을 주시고 마음의 감동도 주시고 지혜도 주십니다. 그러나 잊지 마셔야 할 것은 그렇다 그래서 성령의 임하심이 마치 테슬라 자동차의 자율주행 있죠. 그냥 그 스위치만 딱 켜놓고 나면은 내가 한숨 자고 일어나도 자동차가 알아서 간다. 자동차의 자율주행의 개념은 그런 것인데 성령 충만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성령이 알아서 내 마음을 감당하고 내 손과 발이 움직이고 한 번도 공부하거나 본 적도 없는 지혜와 지식이 막 떠올라가지고 문제를 풀어내고 이런 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끔 할 때에 우리가 거기에 동참해야 우리의 마음과 의지를 실어서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기회를 따라 적극적으로 행해야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임재의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동체가 너나 할 것 없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서로 돕기도 하고 매일 성전에 모여서 찬미하고 떡을 떼고 나누고 너무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너무 좋은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헬라파 유대인 과부와 본토 유대파 과부 사이에 알게 모르게 행해지는 차별들, 헬라파 과부들이 소외되어지는 것들,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과도하게 열두 사도에게 어떤 지도력이 집중되면서 그들의 업무가 과도해서 정말 해야 될 말씀과 기도에 오히려 소홀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성령이 우리를 새로운 일에 새로운 의지를 가지고 새로운 열정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그에 걸맞게 지혜롭게 행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성령은 우리에게 지시만 하시고 그 일을 온전한 우리의 노력과 능력으로 해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그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저 위에서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지시만 하시고 너 저기 선교 가서 복음 전해라 말씀만 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열심히 선교비 모아가지고 가서 목숨 바쳐서 일을 해야만 되는 것이냐? 그러면 하나님은 저 위에서 이렇게 보고 잘했나 못했나 판단하시고 점수 매기시는 그런 분이냐? 절대 아닙니다.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감동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되 우리가 행하겠다고 기회를 따라서 행하겠다고 나서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실 수 없고, 그러나 우리가 행하겠다고 나섰다 한들 우리의 능력으로 그것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를 가겠다고 결단했다 한들 가서 선교의 열매를 맺는 게 내 힘으로 맺는 게 아니라고요. 즉 성령의 감동과 역사와 지혜 주심, 거기에 우리가 응하여서 순종하고 나아가는 행함, 이것이 매 순간 서로 교차하면서 매 순간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써나가는 한 축이 되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실 때에 끊을 걸 끊고 더할 것은 더하고 나눌 것은 나누고, 그렇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을 때라면 내가 안 했을 그런 생각과 그런 노력도 좀 해보고,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할 때에 내 의지나 내 능력만큼으로는 한 10밖에는 열매 맺을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을 성령이 거기에 함께 하셔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시고, 오늘 저희는 10장까지밖에 읽지 않았지만 이 이후의 역사들이 이 세 가지가 계속 반복해서 교차하는 역사인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준비하시고 거기에 쓰실 사람을 감동하시고, 그러면 그 사람이 순종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순종을 받아서 거기에 더 기름 부으심과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길을 이루어내게 하시고, 이것이 계속 교차해가요. 이 성경에 기록된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에게만 해당하는 얘기라면 우리는 지금 그저 재밌는 옛날 이야기 하나 읽은 것에 불과하겠죠. 그러나 믿고 신뢰하고 사모하는 우리 하나님, 그분의 이름으로 감히 선언하건대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 역시 과거의 사울 왕만이 아니라 나 역시 지금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의 한 부분으로 보고 계십니다. 내 주변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직업 가운데 만나는 사람과 하루하루 보내는 그 하루의 일정들, 이것들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시고, 여러분을 그 섭리 안에 참여시키고자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지금도 성령으로 말씀하고 감동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에 걸맞게 행동하도록 부르시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